이번 주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던 가족이 더욱 상태가 좋아지지 않게 되고, 또 긴 시간 그 가족을 간호하며 지내온 성도님 또한 건강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체력의 한계와 문제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겹친 격으로 다가와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원망의 마음이 처음으로 생겨 하나님께 그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억울하고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법한 큰 어려움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도님의 나눔의 상황과 나눔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 참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내어 놓으십니까? 어떻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급박하고 어려운 일 앞에 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시인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편은 마치 시인이 적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막다른 길에 가로막힌 듯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인지 급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또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비탄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비탄시란 인생의 역경이나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를 말합니다. 또 시편 17편은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시가 대부분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7편, 또 36편, 90편, 102편, 142편 이렇게 총 5편 뿐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17편은 비탄시이며 또 기도의 표제가 붙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즉 풀어서 정리하면 직면한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편의 전체적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1에서 5절은 원수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자신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음을 결백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고 또 주님의 기이한 사랑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5절은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의 정체와 의도를 드러내며 구원을 간청하고 있으며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시편 17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표제에서 볼 수 있듯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을 저작하면서 그 배경이 정확하진 않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마온에서 사울 왕에게 추격당할 때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17편을 적었다라는 정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무자비한 원수에게 추격당해 턱 밑까지 차오른 위기 앞에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
원수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 무자비한 원수같이 찾아온 건강, 관계, 비전,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진로의 모든 공격들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에 여호와여라는 이 외침과 함께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상치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역 한글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이 정직함에 대해서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이 부분을 개역 한글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뒤쪽에 나오는 거짓되지 아니한 이라는 단어와 이 문장과 반의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내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답답한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장 먼저 자신의 정직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추격 앞에 그 간절하고 위급한 상황 앞에서 다른 근거와 이유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오직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과 정직한 자, 또 제사와 기도, 미움과 기쁨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정직한 자의 기도를 악인의 제사보다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의인으로 세우시며 또 그 길을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 없이 오직 자기 자랑과 같은 기도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정직하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고난과 역경, 답답함과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내 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또 어려운 상황과 이유, 또 내 마음의 조금의 거짓과 숨김없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정직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응답하실 것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편에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느낌, 나는 그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과 확고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6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내가 불렀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 없이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함의 정도를 시험하시고, 또 그 정도에 따라 응답의 여부나 또 크기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신 승리나 긍정적인 생각, 또 생각이 상황을 바꾼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는 믿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하고 확신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기도의 횟수, 기도의 정도, 기도의 방법 등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제한하고 가둬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 간구하는 기도 앞에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란 구원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 자녀들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이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7절과 유사한 표현들이 적혀 있는 출애굽기 15장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에는 시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는 동일한 어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이한 주님의 사랑, 또 인자하심,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주님께 기이한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기이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상황 앞에서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홍해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나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지금 나의 고난 속에, 지금 나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언약 백성임을 신실히 믿고 고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호소이자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의 은혜가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또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확신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 안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언약의 당사자들을 위해 신실히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이한 사랑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이한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언약을 행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주님의 기이한 사랑의 증거이자 확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그 귀한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라보며 멈추지도 끝나지도 않고 계속 흘러가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급한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정직한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주님의 신실하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랑을 구하고 호소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상황의 막힘을 뚫고 문제의 벽을 허무는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호소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단들을 함께 하고 또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